오늘은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일부러 찬송을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 한 곡하고 또 부활주간에 부르는 찬송을 같이 이렇게 불러봤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역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읽다 보면 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교훈 삼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쳤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구약에서 있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날 실현이 되어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구속 사역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그가 깨달은 대로 설파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원래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음에 어떻게 저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쫙 꿰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있는 즈음에 이 연설을 깨고 중간에 파고 들어온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제사장들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물론 이제 아론으로부터 해서, 아론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제 후손들을 24개의 반열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반열당 일정 수의 이제 제사장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한 명씩을 한 주간 동안에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이니까 1년에 2차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1년을 계속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리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것이 좀 끊겼어요.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이제 그 귀환을 하게 되면서 24반열 가운데 4반열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4반열들을 에스라가 잘 정비를 해가지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24반열 비슷하게 이렇게 재정비를 하긴 했어요. 많이 이제 이름도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흐름을 따라서 24반열이 나름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반열당 약 1000여 명 정도의 제사장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24,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예전을 집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 내에서 치안이나 법,
질서를 맡아서 이렇게 안전을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 캡틴, 그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경찰서장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인인데, 뭐 잘 알죠.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큰 4개의 그 종파 가운데 이제 하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4대 종파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들어보셨죠? 열심당. 그리고 이 이제 사두개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이제 주요 4대 종파인데,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귀족계층의 사람들이고 정치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정치적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와의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좀 특이한 상황은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걸 부인하고, 또는 어떤 영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부인하고, 모세 오경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육체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합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리적 체계 정도, 이렇게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양한데 이들의 이제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공격을 했던 주 세력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이 있는 곳 옆에는 항상 사두개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주 세력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옆에 보면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빠져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도행전 다른 곳 계속 찾아보시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앙숙이었단 말입니다. 피차가 지향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앙숙으로 서로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쟁탈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공격하는 한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이렇게 불러 모으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연합전선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들의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자연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하여서 앙숙이거나 아니면 별개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언제 잡았는지 모르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계층, 서민 계층 별로 좋아하지 않죠?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주 쉽게 동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과 무식자가 그렇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종교체계, 사고체계, 가치체계, 생존체계 등을 흔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동지애를 발휘해서 한 말을 내는지 참으로 의아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 싫어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아주 심히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모두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심기가 아주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을 전하는 것, 그거 못마땅해요. 백성들이 현혹되어서 혹시 넘어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여놓았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이들은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혹시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민심이 동요가 될 것이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군인들을 보내서 진압을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아주 평화스럽게 자신들의 권력을 구축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든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그 자치권을 뺏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자기들의 생존 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지금 사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여럿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한 부류와 또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또 다른 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부류에 대하여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를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언제든지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필요하다면 종교적, 정치적인 결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생각들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할 때에 특정한 곳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유학생들, 그들을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을 시켜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고국으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유학생들이니까 다 이제 높은 곳을 이렇게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화 시켜서 금방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코스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압제받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전도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보자면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신 박약아들 이렇게 모아다가 하는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공동체가 있죠. 제일 유명한 공동체라고 하면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다일 공동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에 소외되고 아주 가난하고 또는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두 부류에 대하여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효과성, 복음이 귀향에 우리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한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10사람이 반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효과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 엘리트를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공략한다든지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유사단체들을 공략을 하는 것인데,
복음이 어느 부류에 더 잘 전달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지성인들을 복음화 시켜놓으면 그들을 통해서 금방 쫙 밑으로 내려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거꾸로 해서 그러면 소외된 자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 복음이 복음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제가 앞에서 복음을 통하여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주로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성인이건 무식한 자건 권력층이건 피지배층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 세상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느 특정 지역을 타겟을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두에 대하여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혹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정말로 복된 소식은 무엇이고 싶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이 사실이 복된 소식이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잘됨과 번영이 복된 소식이고 싶습니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이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그것도 좋고 또 기왕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잘 되는 거, 이것까지 같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막 베풀면서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와 이렇게 떠받들림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감금되지 않습니까? 3절을 보세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적어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지금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 잡혀서는 이거 억울한 거죠. 기적을 베풀고도 잡힌다? 이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하여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잡힌다?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도들에게 있는데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사두개인들의 그 권력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에게로 이렇게 이양이 되어져야만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력 이양은커녕 감옥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 퀴즈도 하시는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이렇게 해뜰 날이 없어요. 계속 능력은 행하는데
몸은 처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권력은 세상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애를 쓰는 그러한 기독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복음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에게 왜 이러한 형통의 복이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고난만 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우면 다울수록 세상은 더 미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님 다운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질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네가 예수 믿어?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예수 믿으니까 정직해야지. 타협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떡하냐? 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술수를 좀 부려야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너 어떡하냐? 거지 되겠네. 불쌍하네. 이렇게 약을 올리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올 때 만약 우리가 그래, 난 그럴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거야 라고 외치면 바로 거기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맞아 내가 너무 좀 광신적으로 믿었어 그동안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유하고 위협을 해올 때에 거기에 대하여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순간과 영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과연 영원을 붙잡을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왜냐? 순간은 바로 눈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붙잡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정말 제대로 안 믿으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정말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뭐 성경 다른 데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난 믿음이냐라는 거죠. 제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겠다, 그래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걸 제가 자기 의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죠. 그때부터 이미 다 세상을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헤아려서 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을 좇아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의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의 그 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내어주더라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침범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일한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 이 생명은 세상이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은 nobody touch,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 세계의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 예수 믿으면 항상 그렇게 이상해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되는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대답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우리의 신앙심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게 기특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 그래서 그 복이 자기 의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 세계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든 내가 잘되지 못하든 그 모든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신자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혹시 고난을 받지 않고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그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생각해 봅시다. 신자는 돈 벌 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막 잘 벌려요. 주체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안 벌겠다는데 막 돈이 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주시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왜 주시는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빨리 감을 잡고 하나님 이 돈으로 뭐 할까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운동, 또는 오늘 제목대로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반대자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반대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두려웠단 말입니다. 막 화가 막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두어 두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조직들은 다 그렇죠. 웬만한 조직들의 지도자들을 놓고
휘어 감아버리면은 그 조직이 금방 와해되지 않습니까? 좀 빼가버리면은 금방 흐트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고 감금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면 마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음모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파가 되었죠. 그리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의 영향력, 즉 복음 자체는 가둘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4절 보십시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잡혔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혔으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사도들을 가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복음이 뻗쳐나가는 것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4절 보니까 5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3,000명이냐 5,000명이냐 어떤 게 더 크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지금 5,000명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적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계속해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막혀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하는데 기여를 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그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의 동기에서, 아무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쳐놓은 그 모든 울타리를 다 뛰어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놔도요, 그 벽을 타고 넘어가요. 그 벽에다가 전선을 1000볼트짜리를 막 휘어 감아도 복음은 그걸 타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터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터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하심 때문에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눠준다. 하나는 세상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 영역인 세상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요,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점령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훨씬 우월해짐으로써 이것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닌 죄악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서 복음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음을 막을 그 어떤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나아가 선전하라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